여러분, 성도라면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까,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릴까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바람, 소망,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많이 없음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동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도행전을 피면 그렇게 가슴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란 이런 공동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엘상 22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도망자 다윗에게요, 어느덧 400명의 일행이 생겼음을 밝혀주면서 사무엘상 22장은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예요? 블레셋의 가드 땅이지요. 골리앗의 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사울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 유다 땅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내가 그곳에서 용병으로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내 계획대로, 내 바램대로, 내 뜻대로 되더일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아무리 그 계획이 분명해도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지요. 아기스 왕 앞에 선 다윗은 그 신하들이 하는 이 한마디 말에 번뜩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말입니까? 이 말, 이는 유다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요, 어느 순간 가슴 깊이 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일 수 있다고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지금 모든 게 잘못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미친 흉내를 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채 다윗은 그 가드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이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 굴에 숨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유다 광야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 형제들과 아비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가족들뿐이 아니지요. 사울 치세 아래 고통받는 그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어느덧 그 아둘람 굴에는 여러분 장정만 400명이에요. 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면 1000명가량이 그 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굴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아마 광야의 요새 같은 곳이겠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지. 그렇게 보기도 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도망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피해서 되는 인물이 아니다. 이제 나도 사람을 모아서 그 사울과 대적해야 되겠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까? 그랬다면 힘쓰는 자들을 뽑았겠지요.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좋게 말하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나쁜 말로 말하면 쓸모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든 이 400명의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이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삶을 다윗과 함께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신다. 다윗 한 사람을 빚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와 함께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이 구원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 한 영혼을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덕을 누구도 본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본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22장 1, 2절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바로 이렇게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을까? 그걸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노래한 다윗의 시편 속에는 다윗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다고요.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에 이렇게 부제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22장과 이 시편들을 함께 더불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재미입니다. 유익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다윗이 그 가드 땅을 넘어와서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시작했을까? 그렇게 자기에게 모여든 약 400명의 사람들을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기 시작했을까?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 시편 3개가 어떤 순서로 쓰여졌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것으로만 알아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도 시편 142편이 그가 처음으로 쓴 시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 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나의 우편을 보소서. 아무도 없나이다. 나의 피난처가 아무도 없나이다. 다윗은 홀로 도망가는 자기의 신세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42편을 보면 한 가지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제 설교를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라마 나옅을 떠나 기브아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그 기브아에서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그 높당에서 골리앗의 칼을 내가 얻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블레셋 땅에 가서 그가 그 칼을 들고 블레셋 가드 땅으로 넘어갈 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찾은 적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한 적이 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쓴 시편이 없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게 그때라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무엇이 덮였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꽉 덮었잖아요.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 근데 그가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자존심마저 무너져 그 땅을 피하여 유다 광야 아둘람 굴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을 때에 그의 입술 가운데 비로소 잊고 있었던 그 이름 하나가 그의 입술에서 토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첫 번째 걸음은 언제나 기도로부터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원통함이, 나의 억울함이, 나의 쓴뿌리가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들은 전부 다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침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골몰이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내 전심을 쏟아놓는 부르짖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나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한나가 그 여호와 앞에서 원통함이 많았거든요. 그가 눈물로 그 모든 원통함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기도의 골방. 내가 좌편을 돌아봐도 내가 우편을 돌아봐도 털썩 주저앉은 다윗에게 아무 피난처가 없고 아무 도움이 없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도망간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 앞에 다다르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어떻게 잉태되는 공동체라고요? 기도의 골방에서 잉태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응답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있는 이 굴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스러운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 시편 5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공동체예요. 기도 가운데 잉태되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진정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를 진정 맛본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도 누가 안다? 먹어본 자가 안다. 여러분, 좋은 음식도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아요. 다윗이 은혜를 맛보았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지. 내 평생에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질문이구나. 지금 나는 여호와의 은혜에 목마른가? 지금 내 삶은 여호와의 은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의 삶인가?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제가 들었던 한 목사님의 예화가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LA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LA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대요. 부목사를 하면 바쁘잖아요. 공부도 하면서 사역도 하면서. 갑자기 한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또 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신방을 요청하시나 보다 하고서 이제 권사님 집 주소를 알려주셔서 그 집 주소를 이제 컴퓨터 맵에 찍어봤대요.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면 1시간 반이 걸린더래요. 차가 조금 막히면 2시간이 걸리더래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권사님을 신방해야 할 때들 날이 다가오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부담이. 이거 왕복 4시간이면 이거 하루가 다 날아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떠오르더래요. 권사님 정도 되는데 꼭 부목사 신방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이제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야.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부교육자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요청 오면은 늘 그냥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이 바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방하는 날 이제 그 권사님을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답 하나를 마음에 탁 품으면서, 권사님, 교회 오시기 참 힘드시죠? 이런 답을 기다린 거죠. 목사님, 너무 멀어서 차만 막히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무슨 답을 할까? 가까운 교회 가시죠. 근데 그 권사님에게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목사님이 당황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목사님, 저는 혼자서 부흥회를 하면서 울어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적어도 내가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담임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예화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요, 그 예화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러니까 권사님이지. 이러니까 장로님이지.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 한 번이라도 마음껏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너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의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 마음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쏟는 말씀을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구역 모임 때 나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짜 오랜만에 밤새 하나님 제게 오늘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요, 꼬박 토요일 밤을 새워서 그 주일 새벽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는가? 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형우가 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수련회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만든 이 공동체의 첫 번째 수련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수련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면서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통하여 은혜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에 목마른가? 지금 내 삶이 과연 은혜가 지배하는 삶인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 5절 그리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란 나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늘에요 가득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려요? 사모하는 자가 누려요. 찾는 자가 누려요. 부르짖는 자가 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의 57편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다윗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다윗의 삶의 바운더리가 바뀌어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아닙니까? 이제는 다윗과 함께 도망자들이 모여 있지요.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는 기껏해야 아둘람 굴 아닙니까? 기껏해야 물을 얻고 먹을 것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그 광야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의 노래는 어디까지 미쳐요? 하늘 위까지 미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봐요. 다윗이 고개를 들려 온 땅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떠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요나단 왕자, 자기의 아내 미갈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들이 하나하나 멀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소망도 사라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가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신다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어떤 길이에요?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더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애쓰는 거예요? 아니요.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덮어가기 시작하자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다윗이 상처를 입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그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7절, 8절 요거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장정만 400명, 이 1000명가량이 되는 이 아둘람 동굴의 삶, 아비규환 아니었겠습니까? 건강한 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유쾌하게 건강한 이야기들,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모였다고요? 원통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빚진 자들이 모였다고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상처받은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누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한 사람이어도 좋게 해요. 그 모여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품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모르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르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린 또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잊고 있었던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쌍방향이에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렸을까요? 나 자신이에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나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뭘 발견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일 가운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모든 에너지, 전심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게 제 설교를 미리 다 들으신 것처럼 장로님의 기도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놀랍더라고요. 제 설교의 모든 내용이 장로님의 그 짧은 기도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모여든 이 사람들이 이 다윗 한 영혼과 함께함으로 더 이상 이들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만 다니지 않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유다 땅에 넘어와 그 그일라 지방을 공격합니다. 누가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내요? 왕인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400명의 무리들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의 그 굴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땅에 버림받은 자들의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이 꼭 깨워야지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내가 아침을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더 이상 상처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새벽, 하나님이 먼 동을 쫙 거두어 주시면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깨어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이 400명의 사람들 속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다윗의 이 세 편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도대체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공동체였을까?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 아둘람 공동체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애틀 땅에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서 보낼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동체로 보내도 그들이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공동체를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기적으로 우리 리사운드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그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어느 상황 가운데 시작하시는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그 마음이 찢기고 원통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는 예배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 위에 달려져야 할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